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모압이 급격하게 패망하면서 겪는 백성들의 이제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면 16장에서는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하나님의 이 제시, 이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가를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방법, 그 방도가 무엇이었는가? 그 두 가지 방도가 어떠한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유다에게 복종하라. 즉 모압이 유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종하는 증거로 조공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백성을 선대하라. 즉 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할 때 이제 그들을 선대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모압이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다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유다의 백성을 선대하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윗의 왕권이 굳게 설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홀대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다윗의 왕권이 굳게 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자손인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장차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다윗 왕권을 굳게 세우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지 않고 왜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장 9절은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모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입니다. 아들처럼 여기며 데리고 다녔던 자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의 후손인 모압 족속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모압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압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압 족속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방법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댓 번 나옵니다. 5, 6번 나옵니다. 교만, 심히 교만, 거만, 교만, 분노함 등 심지어 분노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교만을 넘어 거만을 넘어 분노까지 하는 이런 모압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압이 왜 이렇게 크게 분노를 했을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의 이 제안이 모압 편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즉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이 그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을 것이고 또 상당히 모욕적인 처사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다는 모압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멸망에 가는 나라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모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 왜 교만한 그 마음을 가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압 지역이 다른 이제 근동 지역에 비해서 매우 풍족하고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지역은 국토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강하지 못합니다. 문화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 교만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 이유는 단지 비옥한 토지 하나였습니다. 이 비옥한 토지가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목축업과 또 과수농업을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그런 땅에서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강한 군사력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넉넉함이 이 모압에게는 강한 군사력을 갖게 했던 것이죠. 강한 군사력은 모압이 이사야의 제안을 거절하게 한 원동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튼튼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 교만이 가득 차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7, 8절에서 나타납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참한 지경은 더 이상의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력도 약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은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학을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적막한 땅, 정말 그 두려움이 임한 그러한 모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교만이 그들을 하나님과 멀리 단절시키는 결과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이죠. 넉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권세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가를 이제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교만이 있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빚으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위에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그 민족들에서 계속 열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압이 앞에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모압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지게 되었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살피고 거만한 마음을 살피고 혹 교만하여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만하여 넘어지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절 성경 말씀 묵상이 동네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구 및 기관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중동 및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디움꾼띠어 양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캄보디아에 전해지는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